선한 목자 대신 나의 주 항상 인도해. 푸른 초장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네. 선한 목자 대신 나의 주 날 지키시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두렵지 않네. 스타라라라따 yeah. 스타라라라따. 선한 목자 대신 나의 주 항상 인도해. 푸른 초장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네. 선한 목자 대신 나의 주 날 지키시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두렵지 않네. 난 길을 잃었지, 방황하며 두려웠지. 큰 죄에 빠져 벗어날 수 없었지. 한치 앞도 안 보여, 돌아갈 길조차 없어 두려워. 주님을 불렀을 때 주님은 기꺼이 내 삶 속에 뛰어들어와 나의 손 잡아주셨네. 주님은 기꺼이 내 삶 속에 뛰어들어와 나의 손 잡아주셨네. 난 길을 잃었지, 방황하며 두려웠지. 큰 죄에 빠져 벗어날 수 없었지. 한치 앞도 안 보여, 돌아갈 길조차 없어 두려워. 주님을 불렀을 때 주님은 기꺼이 내 삶 속에 뛰어들어와 나의 손 잡아주셨네. 주님은 기꺼이 내 삶 속에 뛰어들어와 나의 손 잡아주셨네. 주님은 기꺼이 내 삶 속에 뛰어들어와 나의 손 잡아주셨네. 주님은 기꺼이 내 삶 속에 뛰어들어와 나의 손 잡아주셨네. yeah. 선한 목자 대신 나의 주, 선한 목자 대신 나의 주, 선한 목자 대신 나의 주 항상 인도해. yeah. 선한 목자 대신 나의 주, 선한 목자 대신 나의 주, 선한 목자 대신 나의 주 항상 인도해.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되는 말씀인데, 율법이라고 하는 게 쉬워요? 믿음이라는 게 쉬워요? 율법이 더 쉬워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성경에 나오니까 믿음은 좀 쉬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율법은 어려운 거고 믿음은 쉬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실수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율법보다 믿음이 더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성경에서. 율법은 그냥 겉으로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율법을 속의 내용을 알고 진짜로 지키면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믿음은 같은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율법을 따로 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율법을 갖다가 이제 도외시해 버리죠. 왜냐하면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믿음은 그냥 내가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믿음을 선택해 버린다고요. 덥석 믿음을 물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구원받는 건 글러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게 더 훨씬 더 어려운 건데, 마음에서 나오는 건데, 이 마음으로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는 게 믿음인데, 그거를
이제 모르는 거죠. 율법은 그냥 겉으로 하는 거고 마음으로 이렇게 믿으면 된다. 그러니까 겉으로 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치워버리고 믿음을 선택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 믿음은 율법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율법을 전적으로 믿을 때 믿음이 나오는 거거든요.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도외시해버리니까 율법을 갖다가 치워야 쉽다고 생각하는, 믿음을 선택하면 쉽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선택한다고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왜 생활이 잘 안 변하냐면 믿음을 제대로 갖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율법이라는 그 믿음을 정확하게 자기가 완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폐허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완성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로 완성이 되냐면 십자가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존재할 때 율법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율법을 완전히 완성해야 그게 믿음인데.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걸 덥석 물으면 자기는 그냥 믿어, 나 믿어. 그래서 기독교가 발전하는 나라일수록 타락을 합니다. 왜 그러면 그냥 믿으면 되니까.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율법을 다 치워버리니까.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착각이죠. 착각. 그러니까 율법과 믿음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율법과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걸 이해를 못한 거죠. 죽음이 가운데 전제될 때 그때 율법이라는 것이 완성된 것이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성경을 봐야 이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라는 게 뭐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게 온 믿음,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믿음이 되셔서 내게 와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게 다가와야. 어제도 어떤 사람을 만났더니 그 사람이 진짜 은혜를 받았더라고요. 근데 그 은혜를 받은 게 어떨 때 은혜를 받느냐면 그 사람의 그 간증이 저의 그 간증하고 비슷한 간증이더라고요. 그 어떤 간증이냐면 앞뒤가 꽉 막히고 아무것도 이렇게 벗어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아무것도 벗어날 수 없을 때 자기가 지금 그 빠져나갈 구멍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될 때, 완전히 꽉 막혀서 뭐 돈은 돈대로 하나도 없어지고 뭐 건강은 건강대로 다 잃어버리고 뭐 꽉 막혀 있는 그런 상태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이렇게 했대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딱 이 속에 박히면서 정말로 네가 나를 믿느냐 이렇게 왔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인데, 그래서 갑자기 그게 오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데, 왜냐하면 꽉 막혀 있으니까. 그래서 완전히 아무것도 빠져나갈 수 없도록 딱 막혀 있는 이 상태가 되면, 이제 주님 말씀이 오게 되면 여기는 이제 마음의 밭이 막 갈아 엎어졌기 때문에 심어지는 거죠. 씨가 딱 심어지니까 그때부터 막 회개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원망, 불평, 짜증, 옆에 주변 이런 것들이 다 모든 게 다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몰라서 지은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몰라서 지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몰랐어요, 하나님 내가 알면 이렇게 죄를 졌겠어요 하면서 계속 그렇게 한 며칠을 기도했답니다. 울면서. 희한하게. 그래서 모든 것이 막 다 자기 잘못으로 다 여겨지더라요. 그러면서 회개를 하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건지 몰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이 뭐 여러 개가 우리한테 들어와서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한 말씀이 자기에게 탁 꽂히면서 자기를 갖다가 그 씨가 자기의 마음을 팍 쑤셔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뭐 예수님 믿습니다, 이런 정도 가지고는 믿음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대부분이 다 자기는 의롭고 자기는 괜찮은 사람인데 저쪽 상대방이 나를 긁어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다 자기는 잘했는데 저쪽에서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율법이거든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다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나누어요. 그래서 자기 쪽에서 의롭다고 생각을 하죠. 자기 쪽에서는 잘못이 없다. 내게는 잘못이 없다. 남편이 잘못이다. 내게는 잘못이 없다. 아내가 잘못이다. 내게는 잘못이 없는데 자녀들이 잘못이다. 내게는 잘못이 없는데 친구가 잘못이다. 저 사람이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나눠지는 건데, 어느 날 주님이 딱 그 말씀을 이렇게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이렇게 다 나눈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질 않아서 이렇게 다 사람들을 갖다가, 이게 내 거울이었는데, 다 주변에 있는 게 내 거울이었는데 거울을 갖다가 무시했구나. 그 거울을 완전하게 내가 완성이 되면요, 거울이 완성이 되면 그 거울이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예, 깨져가지고 마음속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거울이 이제 거울 같지 않은 거죠.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게 되는 거죠. 거울처럼 희미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을 정죄하고 원망하고 짜증하고 불평나고 다 왜 그러냐면 이게 거울이 안 깨져서 그런 거예요. 거울이 안 깨지니까. 그러니까 다 상대방으로 보이는 거죠. 은혜를 못 봐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안 와서. 하나님의 믿음이 오면 이게 깨져요. 그 사람도 신앙생활을 엄청 오래 한 사람이에요. 권사님이고. 근데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인데 요번에 처음, 요번 주, 지난주, 하여튼 요번에 처음 은혜를 깨달았대요. 신앙생활 그렇게 오랫동안 해도 안 되는 게, 이게 신앙생활 많이 한다고 이게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요. 말씀이 딱 들어오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딱 들어오는 게 있어가지고 그 말씀으로 자기가 확 깨져버리는 거죠. 근데 그 깨지는 게 어떻게 깨지냐면 완전히 도망갈 구멍이 하나도 없어요. 빠져나갈 구멍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되고 이제 난 죽었구나라고 생각할 때 그때 딱 오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말씀이 안 오나 봤더니 빠져나갈 구멍이 다 있는 거예요. 빠져나갈 구멍이. 그래도 살만한 거야. 아직 살만한 거야. 완전히 나는 죽었구나. 난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구나. 완전히 끝났다. 이럴 때 말씀이 팍 들어와서 자기를 깨뜨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막 회개하죠. 그러면 이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요,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때부터 영혼이 건강해지고 그때부터 몸이 건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이 죽을 병들도 살아나게 되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딱 되면 영혼이 팍 벌써 회복이 돼요. 영혼이 회복되니까 영혼의 지배를 받는 게 몸이거든요. 몸이 점점점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자고 교회 나와서 믿음을 갖는 것은 그 은혜를 받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으려고 한다면 그 율법 안에서 죽으신 예수를 정확하게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그 율법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모르니까 사람들은 율법을 버려버리고 믿음을 내가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그 믿음이 그렇게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거든. 근데 그 율법을 버려버리니까 믿음을 믿는다고 하는 게 다 가짜지, 그게. 다 가짜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로 자기가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이게 들어오나요? 안 들어온다고. 빠져나갈 구멍이 다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어리석죠. 무지합니다. 그렇게 해서 믿는 것이 아닌데 그런 믿음을 사람들이 갖는 게, 기독교인들이 숱하게 그런 믿음을 가요. 저도 옛날엔 그런 게 믿음인 줄 알았죠. 그래서 율법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니까 그냥 덥석 믿음만 딱 가지고 있으면 구원은 받지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에 위로가 되더라고요. 옛날에도 보니까 내가 좀 죄를 져도 위로가 되더라고. 내가 믿었으니까 이렇게. 근데 그 믿음을 진짜 믿으면 율법이 완성되기 때문에요, 죄를 못 집니다. 하나님이 다 막아요. 죄를 못 지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다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율법은 완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율법이 완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율법은 폐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나누어 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나눈 사람이 성경에 있어요. 나누는 사람이. 열왕기 상에 보면
열왕기상 3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게 율법으로 나누는 그런 장면에 나오는 거거든요. 열왕기상 3장 26절에 이게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되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이게 아들을 놓고 하는 얘기예요. 아들을 놓고. 그 아들이 뭐냐면 말씀이거든요. 이 아들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말씀, 우리를 위해서 살아있는 말씀, 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누자는 거예요. 반으로 자르자는 거예요. 이거 산 것도 나누자는 거야. 자르자는 거야. 그런데 진짜 어머니는 어떻게 하느냐? 진짜 율법은 뭐냐? 진짜 언약의 말씀은 뭐냐? 이게 여자가요. 그냥 저 사람에게 주세요. 저 사람에게 주세요. 이 아들을 자르지 말고 하나가 돼서 주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모르는 거니까. 자기는 진짜 아들이 뭔지를 알았고 저 여자는 아들이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 여자에게 이걸 잘라서 주지 말고 하나가 되게 해서 주라는 거예요. 뭐예요? 율법이라는 건 나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누는 게 아니라 이게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걸 완성이라고 그러는 거죠. 율법의 완성. 그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율법을 완성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로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딱 재판하죠. 그 산 아들은 누구 거다? 이 여자의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율법을 사람들이 착각을 하면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원수로 잘라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이렇게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것이 율법이다.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는. 그래서 용서하고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줄 때도 주기도문 다 하고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용서하라 그러잖아요. 사람을 용서하라. 왜냐하면 그게 완성이니까. 율법의 완성이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죠. 율법적으로 율법은 완전히 잘라버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너는 악하다 나는 선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딱딱 잘라버리죠. 율법에 매여 있는 자입니다. 율법을 완성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율법에 매여 있으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이게 하나가 안 돼요. 다 잘라야 돼. 그 사람은. 우리 율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율법과 은혜라는 게요. 이런 차이예요. 왜 하나라고 하면 율법과 믿음이라는 게 왜 하나라고 그러냐면 제가 왼손과 오른손과 같은 거예요. 왼손은 율법이라고 그런다면 믿음은 오른손과 같은 거예요. 그럼 둘 잘라낼 수 있나요? 왼손과 오른손 중에서 나는 왼손이 싫어 아니면 오른손이 싫어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잘라버려야 되나요? 아니죠. 왼손과 오른손이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머리와 몸처럼 같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속옷과 겉옷처럼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속옷만 입고 돌아다닐 수 없잖아요. 근데 겉옷만 입고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또. 그러니까 속옷과 겉옷을 같이 입는 거란 말이에요. 네. 속옷과 겉옷, 왼손과 오른손. 옷을 벗겨놨다 그러면 옷을 입혀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옷을 벗겨놨죠. 그러면 하나님이 옷을 입혀주려고 벗겨놓은 거라는 거죠.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여기서 옷을 벗음이 옷을 입음이란 말이죠.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벗기는 것은 율법이고 옷을 입혀주는 건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하나예요. 내 옷을 벗어야 하나님 옷을 입혀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옷 벗기려고 율법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옷을 입혀주려고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옷은 믿음, 이게 어서 온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믿음이다. 네 믿음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주신 믿음이다. 그리스도가 입혀준 믿음. 이게 없어. 이 믿음이 없으니까 율법적으로 다 나누어진 거죠. 완성을 안 시키죠. 율법이 완성이 안 되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자기는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은 다 버려버리고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고요. 속은 겁니다. 속은 거예요, 여러분. 가짜 믿음으로 속은 거예요.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지만 다 속은 겁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율법을 완성할 때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갖고 회개해 보세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보세요. 죄를 짓나 안 짓나? 죄 안 집니다. 율법적으로 정확하게 살아요. 율법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부로 자기를 살지 않아요. 자유로워지죠. 방탕하지 않습니다. 방종하지 않아요.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토라라고 그러거든요. 토라, 율법이 토라라고 그래요. 헬라어로는 노모스라고 그럽니다. 이 한국말로 율법인데 교훈이라고도 하고요. 이게 법입니다. 법. 계명이라고 그래요. 이 성경 전체를 율법이라 그럽니다. 성경 전체를. 이게 법이라 그래요. 어원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야라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게. 어원이요. 야라. 이 야라라는 단어는 흐른다라는 단어고요. 쏜다라는 단어예요. 쏜다. 관역을 맞춘다라고 할 때 그거를 야라라고, 관역을 맞춘다. 그러니까 관역이 있어야 뭐 맞추죠. 관역이 있어야. 그게 이게 성경이에요. 이 성경이 관역이고 이 관역을 정확하게 딱 맞출 때 야라라고 그래요. 살아있다는 거죠. 관역을 정확하게 맞출 때.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이. 근데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한낱 그냥 뭐 책이에요, 그냥.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이 관역을 정확하게 맞출 때 그게 흐르는 거죠. 살아있는 거예요. 비처럼 내리다라는 단어예요, 이게. 비처럼 내리다. 그래서 비처럼 내리다. 땅에 가뭄이 있는 그 사막 같은, 광야 같은 땅에 비가 내릴 때 얼마나 광야가 기뻐하겠어요. 그 땅이 살겠습니까? 비처럼 내린다라는 말이고요. 가리킨다는 말이고요. 가르친다. 이게 파생어가 어떤 단어가 있냐면 모래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선생, 교사라는 단어고요. 이게 호레에서 나와요. 호레가 부모님입니다. 자녀 양육자. 요레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이른 비, 하늘에서 내려서 생명을 주는 비. 이른 비, 늦은 비 할 때요. 그래서 토라라고 하는 건 가르침이에요. 한마디로 위의 물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 위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 비처럼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위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게 진짜 토라예요. 토라, 율법. 하나님의 그 계명,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이죠.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율법이라는 건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 그래서 율법은 생명을 주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생명을 주는 거고 이 생명으로 나를 소생시키는 겁니다. 그걸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양육하는 겁니다. 부모님처럼 나를 말씀, 율법이 우리를 양육하는 거예요. 자라나게 하고요. 관역을 맞추게 하고 생명의 법도라고 그러죠. 관역을 맞추는 생명의 법도. 내가 여기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 생명의 법도를 율법이라고 말하죠. 생명을 주고 소생시키고 양육하는 것. 이것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더 쉽게 비라고 생각하면 돼요. 비. 나에게 비가 없으면 안 되죠. 여러분이 이스라엘 땅에 가면 비라는 것은 뭐 축복이에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축복은 비예요. 비가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장막절이라고 하는 게요, 절기의 마지막이잖아요. 그 장막절에 그들이 비는 것이, 비는 그 소원이 목적이 뭐냐면 비예요. 비가 내려주십시오.
이번 한 해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셔서 비를 내려주셨는데 하나님 다음 한 해에도 주님이 주시는 그 날도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장막절의 목적이에요. 비예요, 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장막이 교회 아닙니까? 영원한 장막은 하늘나라고, 여기서 우리가 바라는 게 뭐예요? 비 내리는 거예요. 그 율법, 그 토라,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르치는 그 말씀, 위의 물이 떨어지는 거. 이게 율법이라고 하는 소생하는 거예요. 우리를 소생시키고 우리를 살리는 피 맺힌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피로 우리를 사시고 하나님의 피 맺힌 그 언약, 내가 너희들을 피로 샀다. 그래서 내가 내 생명을 너에게 줄 거야. 너를 그래서 소생시킬 거야 라는 그 말씀이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건 이혼 계약서도 되지만, 이혼 증서도 되지만 결혼 증서도 되는 것입니다. 이혼 증서 및 결혼 증서, 이혼 증서 곧 결혼 증서가 율법이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이혼 증서면 율법으로 나누는 거고요, 결혼 증서가 되면 믿음이 된 겁니다. 율법이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 너는 죽었다. 이혼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네가 살아있다 라고 하는 것은 결혼증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혼증서 곧 결혼증서가 하나가 되는 거, 이게 율법이라는 말씀,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율법이 완성되면 믿음이고 율법이 완성 안 되면 율법인 거예요. 우리를 벗겨내는 거죠. 율법이 완성되면 우리의 옷을 입혀주는, 믿음으로 옷을 입혀주는 거죠. 살아나게 되는 거죠. 관역을 맞추게 되는 것, 하나님의 그 법의 질서, 하나님의 법의 질서 벗어나지 않도록 신부의 결혼 그 계약서, 신부의 그 단장하는 거, 신부 단장,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라는 게 그냥 믿음을 안 가지고 율법을 보면 이게 무섭죠. 그런데 믿음, 신랑을 만나고 이 계약서를, 이렇게 율법이라는 계약서를 보면 이게 나를 단장시키는 거죠. 신랑에게 잘 보이도록 매일 화장시키는 거예요. 화장터가 아니라 화장하는 거죠. 화장. 날마다 여자들이 이렇게 화장하잖아요. 왜 화장해요? 잘 보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원래는 그렇게 안 하면 피부가 더 좋을 텐데, 아니면 더 이렇게 건강할 텐데 자꾸 화장을 해요. 왜냐하면 잘 보여야 되니까 화장을 하는 거거든요. 율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랑을 내가 만나잖아요. 그럼 신랑을 만나니까 계속 내가 신랑한테 이쁨 받게 하고 싶어요. 그죠? 그러니까 화장을 하고 싶어요. 나를 단장하고 싶어요. 옷도 잘 이렇게 거울을 쳐다보면서 옷을 잘 이렇게 매무새가 잘 돼 있는지, 옷을 잘 입었는지 이렇게 보고 싶어요. 그게 거울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될 때 완성이 되냐면, 자, 신랑 안에 내가 들어가 버리면 그러면 이제 완성이 되죠. 그러면 거울이 깨져버리는 거죠. 거울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 되죠. 믿음이 완성된 거예요. 그날까지 계속 율법이 나를 단장시키는 겁니다. 그날까지 나를 율법이 계속, 그러니까 율법을 사랑해야지 율법을 무서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지는 거야. 율법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기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싸움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미워하면 화가 나고 미워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지는 겁니다. 사랑하잖아요. 속에서 자기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사랑하고 덮어주잖아요. 이기는 겁니다. 믿음이 완성된 거거든요. 율법의 완성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진짜 우리의 속에는 잘라내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를 만드는 것이냐, 이혼하는 거냐, 이 말씀이 이혼의 책이냐 아니면 이 말씀이 결혼 증서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나무의 지혜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선악과 먹고 죽으라는 말씀이겠어요? 설마?
선악과 먹고 죽은 우리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그 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책이 이 말씀이라, 율법의 말씀이라는 거죠. 율법의 완성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은 폐해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율법을 그냥 쉽게 생각해서 버려버리고 믿음을 더 쉽게 생각해서 그걸 붙들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율법이, 믿음이 우리에게 적어도 그리스도의 믿음이 오기 전에는 그 율법이 완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예수가 그것 때문에 죽으신 거거든요. 그 피로 맺은 언약을 어떻게 우리가 무시하고 버려버리겠어요? 그 피로 맺은 그 언약, 그 율법을 진짜 완성할 때, 그 완성하신 그 주님을 믿어 그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율법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신부가 신랑의 안에 들어가 하나가 돼, 신랑이 신부 안에 들어와 하나가 됐을 때, 그때 믿음이 율법의 완성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나누지 못하고,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를 나누지 못하고 믿음으로 하나 되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그리스도의 말이 나의 말이 되고, 그리스도의 행동이 나의 행동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율법이 완성된 거죠. 율법은 폐해진 것이 아니라 완성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